예, 핸드폰이 잠깐 꺼져가지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은혜 시대의 말씀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광야를 가기 전 교회인데 마지막 때에 갖춰야 될 충성됨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한다고 사람들이 다 충성하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을 가졌지만 그의 삶에 광야가 없어 증인으로 가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광야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약하고 반쪽짜리입니다. 그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충성된 자인지는 오직 광야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한 자라 아무리 떠들어대도 십자가 모서리 한쪽만 얹어주어도 도망가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고,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하고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입니다. 예수님은 충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아들로서 보여주셨고, 또한 충성된 증인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역을 감당하셨기에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충성하신 것 같이 말씀을 행함으로 자신을 준비하며 참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지식으로만 준비하는 게 아니죠. 마지막 때는 지식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시간에 지식을 행함으로 사는 겁니다. 방주를 준비하라 그러면 준비해야 돼.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님의 참된 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는 거. 아멘?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몸부림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은 예수님께서 아들로 충성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의 자격으로 충성하셨고 우리도 아들로서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아들로서 준비한 아들로서 준비한 말씀을 이루어가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 있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은 첫 열매시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은 거기 함께 계셨고 그 창조를 기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아멘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의 근본이요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에서 알파에 해당하는 창조자시며 창조의 근본이시고 그리고 오메가가 되십니다. 아멘.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십니다. 잠언서 8장은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며 창조의 근원이신 지혜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자, 그때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 지혜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나를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줄고하였으며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줄고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또 예수님은 교회의 창조의 근본이세요. 아멘. 교회의 창조의 근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그의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의 창조의 근본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것만 살펴봐도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시작과 마침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시고 마침이 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뭘로 창조되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말씀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계속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거죠. 자, 흑암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의 피의 희생이 치러졌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에서 그 뜨거운 지옥 불못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피의 희생이 치러졌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창조의 근본이요 충성되어 피 뿌린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분노하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잘한다.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자기 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의 미지근한 행위를 보이는 그들에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책망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항상 모든 교회의 행위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도 믿음의 행위가 미지근한 사람들, 예수님께 열심이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말씀이 믿어지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믿는다 말하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자신에겐 행함이 없고 삶의 열매도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가 교만의 정점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책망 속에서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어지지 않는 내 모습,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내 모습, 그런 내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고 있는가? 아니면 세리와 같은 심장을 가져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기조차 부끄럽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있는가? 마지막 때를 향한 열심은 있어요. 근데 행위가 없습니다. 행위가 없어서 삶의 열매가 없어서 행위로 옮긴 바 되라.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만 되나요? 입으로만 떠든다고 되나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행위가 있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행위를 보기 때문에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 예수님 초림 때도 그랬지만 교만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받기를 거부합니다.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식어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충고를 받지 못해 자기는 안다고, 자기는 부유한 자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했습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자들은 한탄하는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처럼 두렵건대 내가 왜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짓밟습니다.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너희에게 나를 향한 열심이 있느냐? 너희 마음 안에 나의 보좌가 있느냐? 오히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 마지막 때에 대한 열심이 있다.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내 행위를 내게 보이라.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 자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정말 싫어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도 미지근한 물처럼 미적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색지대 없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그게 생명 있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이 있으면서도 나가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불입니다.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자기 모습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성구는 당신은 지금 징계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토해내기 직전에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흡사한 거짓된 기름 부음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잠들게 해요. 거짓된 계시, 거짓된 임재, 거짓된 사랑, 택함 받은 자들을 속여서 스스로 부자라, 부유한 자라 착각하게 만듭니다. 거짓된 계시, 거짓된 기름 부음, 거짓된 임재를 가지면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갈수록 주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집니다. 희한하죠? 말씀은 들어요. 열정은 사라져. 행위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미지근한 신앙, 공허한 심령, 혼돈공허, 임재가 없는 심령이라면 당신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친밀함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왔다. 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왔느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찾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불로 다시 한번 차든지 뜨겁든지 하셔야 돼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죠. 근데 이 도가 넘으면 아예 징계가 없고 책망도 없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책망이 오늘 들려진다면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돼요. 계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계시의 영역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의 계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영적으로 분별돼요.
이게 사람의 소리인지 육신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 것인지가 자연적으로 분별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소리는 잘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일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도 듣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안 들려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안 믿어집니다. 육신에 속해서 그래요. 육신에 속해서.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것만큼 위험한 신앙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순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안다고 생각하기의 문제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다 알고 있어. 죽은 행위를 가지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께 나가야 살 수 있죠. 예수님께 나가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벌거벗은 내 모습을 볼 때 그래야 자꾸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공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천국 보좌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불이 타올라야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겠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차지도 아니한 겁니다. 찬물은 성경에 생명의 말씀이죠. 생수입니다. 생수는 차죠. 생수는 목마른 자에게 주십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목마른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어쨌든 간에 말씀이 있어요. 은혜 시대의 말씀이 있어요. 60배 의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근데 생수가 없다는 거. 여전히 목마르죠. 여전히 목말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줍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영적으로 말씀은 아는데 잠자는 교회입니다. 의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준비했지만 생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의식화되어 있어서 간격이 없어요. 어떤 큰 역사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사이 내 입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입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내 입의 단어와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빠져 있는 것, 내가 미쳐 있는 것이 입에서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매일 그거 생각하고 매일 그거 말하니까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형식적이거나 습관에 빠졌거나 나도 모르게 지금 차가워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언제 고민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에게 주시죠? 언제 그래 봤어요? 요사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친 흔적이 내게서 언제 사라졌는가?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영생의 말씀 듣고자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근데 지금 사라졌어요. 열정이 없어요. 죽은 겁니다. 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지금 생명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말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라 그래요. 목마른 자에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멘.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값없이 와서 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목말라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그랬어요. 와서 사 먹어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듣고 들으라. 아멘. 나아오래요. 듣고 들으래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야곱의 물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물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는 자, 생명수 샘물을 구하는 자에게는 값없이 줍니다. 들으면 갈증을 해소시키는 말씀이 생수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목마른 자들이 들으면 알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알았죠. 이 물이 생수구나. 샘물이 되리라. 생명이 아닌 건수를 마시면, 야곱의 우물을 마시고 있으면 마실수록 목마르요. 목마르고, 그녀에게 6 남편이 있었는데 참된 남편도 아니었고, 여러분 갈증을 느껴본 자가 압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갈증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갈증 나는 거예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주옵소서. 숨 막히는 예배,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느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자, 전에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을 듣게 되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영혼의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살지 않아요. 미지근하게 사는 이유는 미지근한 말씀을 전해서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매일 이거 참 물에 물 탄 듯 이런 말씀만 전하니까 정신도 못 차리고, 근데 생수를 마시면 큰일 났다. 주님이 오시겠구나. 다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상태로 못 삽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내 자식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깨달아지면 지금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 차지도 아니하고, 자, 2번째입니다.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자,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심판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1장 13절에 끓는 물, 더운 물, 자,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자,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끓는 가마, 북방에서 오는 심판의 말씀. 빛이 들어가지 않는 자들을 끌어다가 빛을 잃어버린 자들을 심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안에 말씀의 빛이 없으면 빛이 없는 자들에게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근데 빛 가운데 있으면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 자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내가 말씀을 따라서 생명으로 행하든지 차라리 말씀을 버리고 사망에 있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못 봐주겠다. 말씀 다 알아요. 하나님 뜻 다 알게 됐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미지근한 모습으로 그 상태로 가는 것을 도무지 못 봐주겠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믿음이 없는 너희는 불이 날지라도 뛰어나가지 않을 거다. 말씀을 듣고도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광야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광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 나갔다는 것은 광야에 나간 순간부터 나에게 주도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 순종해 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생명 나오고 거기에서 충성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죠. 그렇게 그냥 따라 사는 게 광야예요. 내일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구름기둥 떠오르고 불기둥 떠오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그 때를 살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자기를 버리고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그렇게 준비하며 갑니다. 여러분에게 행위가 만약에 없다면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말씀이 믿어지면 행위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말씀이 믿어지면서 좀 이게 참 희한한 말인데 말씀이 믿어지면서 행위는 변화되지 않는 것을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이거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안다니까요. 계시록 딱 그 바로 환난 직전에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말씀이 믿어져. 근데 행위는 안 변해. 너는 미지근한 자야.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왜요? 부자거든요. 부유한 자거든요. 말씀 가진 자라니까요.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놓아보세요. 믿음은 행위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는 못해도 살아보려고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보셔야 돼요. 믿음의 삶을, 즉 말씀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깝죠. 말씀대로 사세요. 수도 없는 말씀들이 있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1,000원 때문에 아파해요. 근데 어떤 이는 10,000원 때문에도 아파하는 것을 보면 그런 일을 보는 거 가슴 아프죠. 내고난이 더 커 보이잖아요. 여러분 재물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재물에 있잖아요. 생명이.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어떤 이는 먹고 마시고 그 먹고 있고 마시는 일로 아파할 때 어떤 이는 오직 믿음 때문에 아파합니다. 어떤 이는. 여러분은 무엇이 아픕니까? 나의 아픔이 무엇이에요? 영혼입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자기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막연하게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주님 오시겠지. 주님 오시면 구원받겠지. 그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사망에 처하든지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그 막연한 생각, 그게 죄입니다. 이렇게도 안 되면 저렇게 해보지 뭐. 환난 전 휴가가 안 되면 내가 휴가 안 되면 환난 속에 들어가지 뭐. 진리를 믿지 않는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고 행위가 없게 만들고 그런 이들은 주님 오심에 대한 준비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부터 살펴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때 가면 어떻게 이루어지겠지? 노아의 때에도 그랬고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다 멸망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행하지 않으면 미지근한 상태로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토하여 버리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내치기 전에 내 벗은 모습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도 또 흘러들이면 안 돼요. 꼭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내 모습 보셔야 돼요. 나는 뜨거운 자인가 차가운 자인가 미지근한 자인가. 오늘은 좀 세상적인 소식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어제 발의됐나요? 예비 속보라는 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앞으로 정치를 비판할 시에 계좌 동결, 국내 제재법 발의가 됐어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양분함 의원 등 10인 또 우리가 이런 법안이 딱 보면 알죠? 어서 올라갈게요. 민주당이죠. 역시 민주당스럽죠.
양부남, 박균택, 이계호, 허성무, 권양혁, 박정현, 전진수, 김한규, 안도걸, 정진욱 10인이 다 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근 유튜브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 조작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하는 정보가 유포되어 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나아가 폭동, 테러 등 선동으로 사회적으로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이 하는 모든 그 거짓을 진리로 다 밝혀내기 때문에 그러죠. 이에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 조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자, 이런 일은 다 민주당이 하는 일입니다.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에 포함시키고 해당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불법 정보의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불법 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금융거래를, 자, 무엇을요? 자, 유튜브를 해서 진리를 자꾸 우리가 우파 쪽에서 진리를 드러내니까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 지급 정지, 계좌 지급 정지 조치와 불법 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이게 목적이에요. 자, 마음에 안 들면은 다 계좌 동결시키겠다. 계좌 지급 정지시키겠다. 수익도 내지 못하게 하겠다. 자, 이것은 중국의 사회신용점수 제도와 캐나다의 의료정보 통제를 위한 계좌 동결이 떠오르는 희대의 극악의 범죄죠. 악법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의 경우에는 이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다 하면 돼 그냥. 민주당의 이재명, 그죠? 그리고 그 민주당 의원들은요, 자신들이 이제까지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죠?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만들었죠. 이 일을 한 것은 다 민주당이 했어요. 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죠.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탄핵을 남발해서 탄핵당한 사람이 지금 몇 명이요? 30명이 훌쩍 뛰어넘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로 오인하도록 자기들이 유도했죠. 대통령에게 이번에 씌운 내란 선동, 내란 혐오죄, 그게 무혐의 처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고자 오히려 지금 이재명이가 막판에 선처를 호소했죠. 뉴스 보니까 올라오대요. 이재명은 434억 선거 보전비를 언급하면서 선처를 해달라 그래요. 대통령에 씌운 내란 혐의가 통과되지 않으니까 선처 좀 해주세요. 이재명은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이 거짓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비판할 시에 계좌 동결하겠다? 국내제재법을 발의한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누구든지 그의 계좌를 동결시키겠다.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CBDC 사회로 가는데 이게 정말로 위험한 게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다른 것을 그들이 어떤 그 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장하면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다 동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정의를 기대했어요. 근데 이재명은 선거법 2심에서 2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 법은 없어요. 법원은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못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판사들은 썩을 대로 썩었어요.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 부장판사 경북 포항 출생이고 이예슬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생이고 정재호 부장판사 전남 광주 출생, 판사 2명이 전라도 출신이고 판사 2명 전라도 출신입니다. 역시 우리 법연구회 출신들이죠.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헌법재판소를 없애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곳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어요. 오히려 재판하는 곳에 악의 악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대한민국을 넘겨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미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이렇게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당겨서 하겠다. 이런 야망도 품고 있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가장 지금 누굴 만났어요? 유발 하라리를 만났어요. 그를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악인 중에 악인에게 넘겨집니다. 근데 우파도 그렇고 좌파도 그렇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라는 살리겠지만 한쪽에 있는 그 대통령도 세계 경제, 세계 정보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한국에 동시다발 화재가 43곳이나 나타났어요. 근데 웃긴 게 뭔가 이상한 게 산불이 1, 2분 차이로 났다는 거예요. 1, 2분 차이로. 1, 2분, 1분, 2분, 5분 차이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43곳에서 산불이 났다면 이게 이상한 일 아닌가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서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불타 죽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예전에 종북 간첩 이석기가 말했었죠. 국가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곳곳에 불을 질러 혼란을 주라. 근데 우리나라에 간첩이 얼마나 있으며 아니면 또 우리가 또 레이저빔이라는 것도 있죠. 하여튼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거. 이렇게 날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이었죠. 코로나 때. 그때도 여기 충청도 대천 지역을 홍성에서 그때도 비만 안 왔으면 완전히 곳곳에서 한꺼번에 불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잡지 출판사 중 하나가 이코노미스트죠. 자, 근데 거기서 트랜스휴머니즘의 의제가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 페이지에 나왔는데 자, 인간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으로 알려진 그림을 모델로 한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의 이상적인 인체 비율 개념을 나타내고 자, 이거 아시죠? 레오나르도 그림. 근데 여기 양쪽에 주사기 2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백신 2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인데 코로나 백신을 문자 그대로 맞은 사람들은 이제 몸 안에 블루투스 운영 체제, 맥 주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시험해 봤었죠? 블루투스 12자리 다 뜹니다. 자, 그는 머리에서 전선이 뻗어 있다고 그랬고 이마에 표시된다고 그랬어요. 며칠 전에 일본인 의사가 나노 입자가 뇌로 바로 전달된다고 강조했듯이 그랬습니다. 어쨌든 생체 디지털 융합은 기술적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이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 패러다임의 양측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 캡틴 브레인 칩 즉 일론 머스크와 자칭 백신의 아버지 트럼프를 포함한 이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된 인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코노미스트 라이즈 오브 더 슈퍼휴먼의 새 페이지. 이것은 여러분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에요. 음모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예전에 프리메이슨 하면 야 그런 음모론이 어디 있냐 그랬죠. 근데 미국의 프리메이슨 그죠?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건물 다 공개하고 실제 다 실제. 그들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글을 쓰고 말하는 동안에 그들의 트랜스 휴머니티 의제를 실현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마지막 때 소식을 전하자면 전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중심으로 못 가기 때문에 좀 절제하고 있는데 자, 호주 보세요. 호주가 디지털 아이디를 채택하고 뉴질랜드와 유럽도 지금 뒤따를 예정이고요. 레거시 미디어와 정치인들은 물론 이 개념을 자신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매하고 홍보할 것이지만 현실은 완전한 국가 통제를 위한 주요 포괄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말합니다. 또 아일랜드에서는 내 계좌가 동결되어서 지금 돈에 접근할 수 없으며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했는데 은행에 지금 4만 달러가 그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학교에서 성중립 대명사를 사용하라는 정부 요청을 거부했어요. 아일랜드 교사가 거부했어요.
그 에녹 버크라는 아일랜드 교사인 에녹 버크는 은행에 의해서 그의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됐어요. 정부가 전하는 정책 말 안 들었다고 그냥 이제는 은행 계좌를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2030년 목표인 디지털 ID, CBDC, 현금 제로 및 사회 신용 시스템의 CO2 추적 시스템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제 정부의 이념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여러분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계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 돌아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제가 늘 그랬죠. 반유대주의, 반기독교주의가 일어나야 되죠. 근데 영국에 보셨죠? 영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영국만큼 반유대주의가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가서 때리기도 하고 돌멩이 던지기도 하고 막 지금 반유대주의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서 주님이 오고 계시구나. 주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꼭 믿으시고 잘 준비하세요. 사람들을 깨우시고 가족들을 깨우시고 듣는 게 믿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충성되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미지근한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며 명령에 준수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